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독특한 비유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12절, 13절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내용은 그냥 생각이 나셔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헤롯 대왕이 3명의 아들에게 세 지역을 분할하여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분할받은 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역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다스리는 지역에 다시 왕으로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로마로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폭정과 또 견디지 못하는 그런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몰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헤롯 아켈라오라 하는 사람은 왕으로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으로는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얘기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자신의 별세,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과 이제 정한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비유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화의 비유는 무엇이냐? 왕의 신임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비유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자기 종들에게 돈을 주고 떠나가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유로이 쓰고 또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그는 시끄럽게 간섭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들의 재량에 맡기고 떠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맡겨주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틀렸어. 다시 만들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물고기들의 이름을 짓고 나무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해서 된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처럼 신뢰,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믿고 맡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도세자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영조 왕의 그 관계를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영조가 왕이 된 다음에 아들을 늦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있다가 세자로 착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을 왕이다 그런 얘기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그 영조라고 하는 그 왕이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이란 걸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있으나 대신 왕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의도 열어보고 지시도 하고 그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그 사도세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왕이야? 왜 네가 함부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함부로 네가 지시를 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부로 결정하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갈 때 아버지, 오늘은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녀석이 그것도 결정을 못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맡겼는데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청정하는 기간 동안에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 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조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뒤지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도한 관심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믿으니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생기는 것이 결국은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관심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앉아있지만, 예배드리지만, 출타했지만, 어디 가 있지만, 학교 간 줄 알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녀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회사 일도 맡겨주면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고 중요한 일이니까 간섭하게 되고 참견하게 되고 월권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더 우리가 자유를 주지 못할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섭하고 너무 세부적으로 알려다 보면은 왜 날 못 믿나? 왜 이러시지?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화비유를 통해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 간의 성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어드리길 바랍니다. 저 말 뭐 때문에 그럴 거야. 그때부터 깨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때만큼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될 때가 없습니다. 남편들이요, 힘세 보이고 아주 그냥 목소리 까랑까랑하게 보이셔도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인정해줘도 남자들은 굉장히 힘이 나고 일할 맛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화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성도들 간의 가정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와 또 돌아오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화비유는 무엇이냐? 왕의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 종들의 태도를 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받을 때부터 이거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하나밖에 안 되는가 보다. 내 능력이 2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난가 보지? 이렇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 비유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동일하게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동안 임금을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문화는 뭐냐? 100일 동안 일에 대해서 벌을 걸 갖다가 한 문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한 문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캐시를 한 10,000불씩을 이렇게 맡겨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 값어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면은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준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미리 정해놓지도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잘 못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참 성실하지 못했는데, 손해 많이 끼쳤는데, 그래도 주인이, 왕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이때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는 종들의 자세 내지는 태도를 보고자 하는 왕의 의도,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왕은 그동안에 처져 있는 종들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줄 깊은 속뜻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믿어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문화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교회에서의 신앙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는 내가 어떠한가?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10개의 문화를 남기고 5개의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인은 아낌없이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문제가 뭐냐? 20절 말씀을 좀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21절에도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캐시입니다. 10,000불입니다. 그걸 갖다가 수건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놔둔 겁니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속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전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엄합니다. 옛날에 나에게 그렇게 엄하게 나에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었건만 그 마음이 그 옛날에 아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당신 엄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합니다. 내가 손에 끼치면 나 가만히 안 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주인은 이 종을 게으르다고 판단합니다. 생각도 게으르고 행동도 게으르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뺏어다가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바꾸지 않는 걸 게으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고 딱 쳐보면은요, 전 세계에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들이 몇 개 있는데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가한 인간은 마치 고인 물처럼 결국 썩는다. 덴마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이름 비난이다. 비난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이다. 중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피로가 가장 빨리 온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히 있으면 금방 피로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피곤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언에 보니까 이 게으름에 관해서 아주 재밌게 표현하면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표현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잠언 19장 24절 말씀인데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얘기 있어요. 먹을 걸 손에 잡고도 이게 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어.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한 왕의 배려다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리라. 19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종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기게 하는 게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번에 실적 좋은데 서부 일주 여행, 유럽 여행 보내는 게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상이 뭐냐? 첫째 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종은 10고을의 권세를 주었고 다른 종은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 문화를 갖다가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수고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10개의 시리를 네가 한번 관리해봐 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불 정도만 가지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벌었는데 이제 맡긴 일이 뭐냐? 10개의 도시를 한번 관리해봐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 5개 정도의 시를 한번 관리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게 일한 보수는 보다 더 중대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뭐냐? 잘했어 하면서 상금을 주고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크고 더 어려운 중책을 맡겨주는 것, 그것만큼 더 큰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이 뭐냐? 더 큰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이런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일이 너무 작습니까? 왜 나는 이런 것밖에 맡기지 않으시지? 왜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 왜 이것만 맡기시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도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보상은 인생의 준엄한 법칙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주인이라고 자기가 너무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겨울 동안에 더 훈련하고 더 웨이트를 하고 더 많이 뛰고 그러다 보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연봉도 올라갑니다.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내가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엔 좀 놀지 뭐. 술도 좀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시간도 보내고 좀 쉬자고 하다 보면 다음 시즌에 부상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 건강하려니 하게 되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으니까 더 훈련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하는 사람에겐 있는 것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때론 수련회도 갑니다. 이런 방법들이 포기하고 안일하게 그런 거 소용없어. 예수 믿으면 돼. 그런 거 소용없다니까. 쫓아다녀봐야 소용없다고. 그런 안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나락을 걷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동산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할 정도로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충성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어몽길 그 대장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든 휴먼 이야기입니다. 그 팀을 갖다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봤더니 한국의 도봉산, 지리산 이런 데 올라가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못 올라가게 합니다. 지게 위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 놓습니다. 다리도 못 일어날 만큼 휘청휘청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걸 딱 씌웁니다. 숨을 잘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쓰러지려고 하면은 야 이놈들아 8,000m, 10,000m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이겨? 이 정도는 올라가야 히말라야 등정할 수 있다고 막 들짝하면서 거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됐다. 뭐가 다 돼? 사고는 내려갈 때 나는 거야. 내려갈 때 저기 보이는 짐 있지? 다시 다 짊어지고 조심히 내려가라. 다 깨지는 거니까 하고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게 해서 나중에 정말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린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나태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맞게끔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한 해는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맡겨졌던 것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해내셔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